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3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주와 동행함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1절부터 14절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9가지 징조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며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가 살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은 화려하게 하나 속은 썩어진 것에 대해 화를 선포하셨음에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제자들은 성전의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의 아름다운 건물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 웅장한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과 헤롯의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며 그 웅장함에 탄성을 터뜨리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누리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들이 온전히 경험하게 될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니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은 두려운 세상의 여러 많은 상황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6절 또 7절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마지막 때의 어려움들을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는 미혹시키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은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해 말씀하시며 7절은 전쟁과 기근에 대해 자연재해 즉 지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과 재난의 시작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은 무너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에 이런 재난들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재림의 때, 이 사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몇몇 이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냥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두려운 세상의 여러 상황을 이겨내며 살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운 소문과 또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9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핍박이 있으나 교회에도 핍박이 있으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4절에는 특히 믿음의 백성을 향한 4절부터 8절은 보편적인 이 세상에 주어지는 재난이라면 9절부터 14절은 믿음의 백성, 교회를 향한 재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9절에는 환란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 서로 서로 잡아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미혹을 말씀하고 12절에서는
불법과 사랑이 식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 주어질 핍박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주어지나 우리는 첫 번째 생각했던 그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행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 교회는 이런 핍박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먼저 권면하고 난 이후에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통해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에 복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교회를 혼란시키려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여러 많은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라고 말하기도 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며 소망을 잃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세상의 혼란 속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복음을 전함을 통해 세상에서 들려지는 마지막 때의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움츠려 들어 있고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또한 핍박이 있으나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위협하는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확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 위에 다스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또한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일들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 폭발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 중에 함께 하시고 훈련자들과 또 훈련생들과 또한 여러 많은 강사들을 능력의 손에 붙드심으로 오늘도 예비되고 준비된 이 훈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